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다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일꾼들도 자기 스스로 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밥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밖에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주 이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이렇게 바보처럼 여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아주 유능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 상황이 조금 형편이 허락이 되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 심지어 그 아쉬움을 넘어서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귀한 은사와 또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무엇일까요? 대체적으로 이것을 외국어 그리고 천사처럼 아름답게 말을 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죠? 중국어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말을 잘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 가운데는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는 것이 많다는 거거든요. 지혜가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본래 이제 그리스어로 적혔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이더라고요. 사람과 천사의 방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방언이고 또한 천사의 방언이다. 이렇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의 말, 방언과 천사의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런 맥락과 또 이런 이제 그 원문에 대한 그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은사의 방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속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죠. 근데 이것은 자기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 가운데서 이 방언은 자기의 믿음, 개인의 믿음,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 그런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어떤 특별한 방언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14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하는 방언이 있고, 그 방언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27절,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 그래서 이런 방언을 은사의 방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방언이 다 은사의 방언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은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준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시원하게 이렇게 알려준다면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냐라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인 거죠. 두 번째로 2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 됐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뭐 사소한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해가실 것이다.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이것은 참 대단한 거죠. 마치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단한 지혜와 능력이 있고 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한 산을 왜 옮깁니까? 윤산을 옮길까요? 왜 옮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게 산이라는 곳은 배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이 떡하니 있으면 성전을 못 짓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리 큰 방해물이 있어도, 이 산더미처럼 큰 방해물이 있어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옮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리 큰 방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저렇게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또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말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써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예, 그리고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줍니다.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번제를 생각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렇게 불사르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 완전히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먹고 살기가 바쁘고,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교회에서 별로 일도 못하고 헌금도 별로 못하는데, 시간도 조금밖에 못 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다 드리고 자기의 재물도 다 드려서 아낌없이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좋아 보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 구제라고 말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람이 이토록 훌륭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마치 불도저처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쓸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또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시겠느냐.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훌륭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주 큰 거인 앞에 이제 꼬마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겠죠.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하고 나는 이렇게 약하고 작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토록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큰 거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는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쇳덩어리가 이 예배당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100개를 한번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아름다운 천사들의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거인이 아니라,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라는 거예요. 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면 하늘에서 이 보화가 나에게 있을 텐데,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나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것들이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작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고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작은 풀 한 포기가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하듯이 우리가 이런 곳으로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람이 능력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능력도 좋아하고 신앙 안에서도 능력을 좋아하고, 그래서 크게 섬기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요, 돛담배를 그립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바람의 힘으로 배가 갔잖아요. 근데 이 돛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 돛이 너무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엄청 빨리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크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가라앉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의 분량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을 때에 사람이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우월의식도 가지게 되고, 그런다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넘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에 9살 아들이 있었고 또 7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혈액형이 너무 이렇게 특이한 혈액형이었습니다.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침 근데 그 동일한 혈액형이 그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주사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걸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이제 헌혈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 아들이 묻는데요. 뭐라고 묻냐면 엄마 그러면 나는 언제 죽어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자기가 대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랑은 참 숭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뻥입니다. 뻥. 우리나라는요. 헌혈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요. 69세까지인가?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럴 듯하게 했죠. 많은 분들이 막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감동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을 제가 한번 해본 것입니다. 함정을 제가 한번 파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고 그냥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허황된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특별히 이 왜곡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뭐 텔레비전이나 이 영상물들을 보면 많은 주제들이 사랑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왜곡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사랑을 모르면 실천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에게 남은 것이 별로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사랑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랑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가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4절입니다. 욥기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욥기 1장에서는 욥의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욥의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화목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형제, 자매, 남매들 사이에도 화목하게 지내지만 옛날은 출가 외인이라고 했잖아요. 시집가고 나면 남입니다. 그 집 귀신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모습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끝장면인데요. 욥기 42장 15절. 욥기 끝에서도 욥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이 욥이 많은 재산을 자기 아들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딸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딸들이 유산 가지고 분쟁을 했을까요? 이것도 그 당시의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랑이 그 가정 안에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신앙은요,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온전한 가정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모든 가정이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삭의 가정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요. 아내가 남편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나쁜 거죠.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생이 형을 속이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멀리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이 야곱의 인생 말미에 보면 야곱이 결국 에서를 만나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게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면 병들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식도 또 형제 자매 간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을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 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모친들, 또 형제 자매들, 또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요? 가정에서 자기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집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부모님에게 하듯하라 그러면 뭐 대들라는 건가?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는데 잘못 읽어가지고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이제 지키는 가정도 있나요? 예. 가정에서 배운 관계, 사랑이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운전하다가 누가 팍 끼어들면 짜증이 나잖아요. 예. 여러분의 엄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싹 녹을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내가 100번이라도 양보할 수 있지.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이렇게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형제, 자매 간에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입니다. 그것이 그 사랑이 이제는 영적인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이어지는 것이죠.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이 이렇게 다투고 그러면 아주 속상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우리 많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형제 간에 혹시 싸웁니까? 예,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형제 간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내가 그것을 교회에서도 실천할 수 있고요. 그래야 천국도 가는 거예요. 사랑 없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 학생부들, 아동부들 잘 들었죠? 네?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의 기초는 가정이지만 본질적으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사랑장이라고 불리죠. 그죠?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은 것인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묵상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시편 7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에덴에서 이렇게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등산을 할 때 불가피하게 절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왜 좋은 곳에는 다 이렇게 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불가피하게 절을 통과해야 되는데 절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문에 도깨비들 있지 않습니까? 옆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눈이 이래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뭘 들고 있습니다. 뭘 들고 있습니까? 칼도 들고 있고 도깨비 방망이도 들고 있고 당장 때려 죽일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늘에서 딱 눈을 크게 저는 흉내를 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크게 뜨고 있다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때는 이때다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탁 때리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145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욱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아줄 수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 주셨죠. 그리고 다메섹을 올라가는 그곳에서 바울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야 놈아! 어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가 참 고생이다. 이게 얼마나 온유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지금 괴롭히는 자에게 네가 참 고생이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얼마나 온유한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한 일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온유하게 오래 참아주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요, 바울 사도가 참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막 뜨거운 감정, 또 애틋한 것,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막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 근데 그것만 사랑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아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를 봐도 사람이 참 깨닫는 것이 둔하고 깨달아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목이 곧으면요, 잘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알아도 외면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도 고집을 부리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배웠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완악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 막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뭐라도 좀 먹여줘야 되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견디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무엇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시기심을 말합니다. 어떤 그 심리학자가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하잖아요. 그죠? 여러 감정들이 사람에게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기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 이게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파괴적인 그리고 잔인한 감정이래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제일 처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가인이 자기의 재산은 연락되지 않고 자기 동생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수가 되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까? 그죠?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자기 차가 그때 스포티지였대요. 그 차를 딱 몰고 딱 가고 있는데 옆에 그 신형 벤츠가 쫙 서더랍니다. 신형 벤츠가. 그래서 그분 표현이 웬 젊은 놈이 담배를 물고 이쁜 여자하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보니까 마음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래요.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류탄을 딱 까가지고 그 차 안에 딱 집어넣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어떤 생각이 든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쟤는 뭐지? 이 시기심이죠. 이게 사람의 밑에 내재되어 있고 이렇게 고상하다 하는 그런 사람도 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죠. 그죠? 그래서 그 질투 때문에 사실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를 보고 또 시기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에는 시기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내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아래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기분이 나빠요. 이건 시기심이 있는 거죠. 참된 사랑에는 시기심이 없습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시기합니까? 엄마가 딸한테 야, 너는 공부 잘해서 좋겠다. 야, 너는
남편 잘 만나서 좋겠다. 이런 말 합니까? 예.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엄마가 딸한테 그런 말 합니까? 내 남편은 이 모양인데 너는 남편 잘 만나서 좋겠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죠? 예. 참된 사랑은 시기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랑은요, 사실 악한 것입니다.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은 듣는 사람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또 악한 것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아들 자랑해 보세요. 그런 아들 없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달라 이 말 하는 거거든요. 너랑 나랑 같은 줄 알아? 달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을 고상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일을 자랑하는 것이 남을 욕하는 것보다는 좋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욕하는 거하고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래요. 왜 그렇죠? 남을 욕하는 것은,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죠.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은 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엔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 균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욕하는 것보다 조금 낫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과 교만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거죠. 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 듣는 사람이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게 없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예배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이 보는데요. 예배 중에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천사들이 이렇게 가득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교만한 마음이 생겼대요. 왜 교만한 마음이 생겼는지 이해하시겠죠? 그 마음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때 저 한 구석에서 사단이 불화살을 탁 당기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대번에 알았습니다. 급하게 마음으로 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급하게 회개했더니 그 사단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잘해도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단의 불화살만 있을 뿐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일을 못해도요, 내가 예를 들어 오늘 밥을 했는데 밥에서 뭐 탄맛이 났다.
그래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죠. 실력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사람이 큰 목소리 내고 사랑이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아니죠. 그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살련가 죽을련가 그런 연약한 성도가 나중에 큰 느티나무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의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성도를 일깨우고 그것을 가지고 내 몸을 불사르게도 내어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도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